지금부터 2022년 4월 3일 주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713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던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이제 새로운 나라인 바사 지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어떻게 보면 신앙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황폐해지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일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준비가 무엇인지, 성전과 신앙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또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앞서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지내는데 그 상황을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분명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으로 등극한 고레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내리며 명령을 내렸고 그들은 그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의
기초, 성전의 지대조차도 놓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의 상황과 형편이 녹록지 않았던 겁니다. 많은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며 살았고 주인 없는 그 땅에 황폐해져 갔고 참으로 몹쓸 땅이 되었던 겁니다. 황폐해져 버리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그 땅. 성전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그 성전을 아무도 관리하고 그 성전을 지키지 못했던 그 상황이 그들이 다시 성전의 지대를 놓기에는 참으로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갔으나 미처 성전의 지대를 놓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본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본문 8절 보니까 이 성전 건축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2년 2개월이 지난 후에야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성전 없이 이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 없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여력도 안 됐고 형편도 안 됐고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처 성전을 놓지 못하고 2년 2개월이 지나서야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2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성전 건축도 시작하지 못한 그 2년여 동안 귀환한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무엇을 하였는가? 오늘 본문 1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성전 건축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이 없었습니다. 아직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성전이 없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하였는가? 1절에 보니까 7째 달에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하기 위해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비록 예배할 성전은 없었지만, 예배할 성전의 처소는 없었지만 그 성전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예배하였는지 본문 2절과 4절은 묘사를 합니다. 본문 2절에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했는가, 제사하였는가?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렸다고 합니다. 또 4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비록 성전은 짓지 못했지만, 아직 성전이 세워지진 못했지만 성전이 있는 그 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이 기록하고 명령한 대로 예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법을 따라서 이들은 제사를 하였고 제단을 쌓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성전을 짓습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는 성전에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전을 아직 짓지 못했지만 성전을 짓는 이유를 명확하게
이 본문 3장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규례와 그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가? 무엇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규례와 법칙대로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것이 먼저 선행되고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너져 간다, 교회가 약화되어 간다, 교회를 다시 재건하고 세워야 한다라고 말할 때 외형적으로 보이는 교회 건물을 건축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교회 부흥을 일으키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정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그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또 우리 창동교회에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편리와 내 좋아하는 방식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본질의 예배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또 우리 창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앞서 선행되어야 되는 것,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2년 2개월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서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성전의 기초가 되는 이 기초돌, 주춧돌, 머릿돌을 내려놓는 그 식을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내려놓는 식을 할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악기와 나팔을 켜면서 불면서 예배를 합니다. 그때 역시 1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으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많은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했습니다. 비록 성전이 완성된 모습으로 선 건 아니지만 그 성전의 기초석을 세울 때 그들은 한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찬양했던 겁니다. 비록 그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그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족장들이 있어서 원래 솔로몬의 그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다시 그 성전이 허물어지고 기초석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긴 했으나, 그러나 기초석을 세울 그때 모든 유다 사람들, 그곳에 모여있는 유다 사람들은 감격이 넘쳐서, 감격을 받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 즐거워했습니다. 이 성전의 기초를 쌓는 즐거움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완성된 성전을 세우는 것도 즐겁겠지만 그 성전을 재건하고 건축하기 전에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이 성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신약으로 와서 보면 이 성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기초석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초석, 머릿돌이라는 거 우리 성경은, 신약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성전의 기초입니까? 무엇이 신앙의 기초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기초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성전의 기초가, 교회의 기초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고,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야 하고, 교회를 다시 재건해야 한다고 하는 그 말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로, 신앙의 기초로 다시 세우는 것을 항상 하면서 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 또 교회의 초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다시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일어남을 강조하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를 즐거워하는 것, 또 우리의 기초이신,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을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왜 허물어졌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그들 자신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무엇을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까? 허례허식적인 예배를 하면서 그 안에 인간을 높이고, 허례허식적인 예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의 장사를 하고, 인간의 뜻을 세우고 사람을 높이는 일들을 하면서 그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은 갖추었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많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과 욕심과 자기 영광에 심취해서 그들이 예배했을 때, 그것을 즐거워했을 때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성전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고 그들이 그 외의 것을 즐거워하며 기뻐했을 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얼마나 이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을 끔찍이 여겼습니까? 정말 성전을 귀히 여기고 끔찍이 여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성전주의적인 신앙이 있었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은 성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버리고, 이 성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거야, 이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 그걸로 됐어,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이 성전을 우상화하면서 성전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외의 것을, 성전의 기초석 되시는 하나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즐거워했을 때,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그 성전을 즐거워했을 때 하나님은 예루살렘 그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즐거움을 버리고 그 외의 것을 즐거워하면서 다른 것들로 이 교회를 쌓아가고 성전을 세워갈 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예배하기 시작할 때 성전은 다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그것을 우리의 목숨과 같은 복음으로 여기며 그것을 증거하며 그 복음으로 살아갈 때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며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세워지며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약화되어가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시간이 더 흘러가면 교회가 이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세계 안에서도 너무나도 약화되어서 그 명맥을 잃어갈 것이라는 그런 이 비관적인 전망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예배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쓰러져가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재건하며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놓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근간과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기초로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창동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하는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석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금 우리의 기초로, 우리의 근원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로 즐거워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즐거운 신앙을,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주시는 모든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배와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또 우리의 교회 위에, 또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초석 되시며 머릿돌 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